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며 그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 당신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그리고 조미건 집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 김민재 권사님 공연 중에 그 모든 여정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희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들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현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 먼저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일의 새로운 계획이 하나둘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시 재개업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후로 청년들 신방도 함께 하게 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조정도권 샘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사 근심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박준환 집사님 주일 성수와 하중의 군생활을 놓고 기도하고 민중의 고3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이들의 모든 시간들이 박준환 집사님의 시간들을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지경구 권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후회 없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내시경 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여정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도영 성도 강미라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덧입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김성탄 성도 이서정 성도 드디어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세례식 이후에 그 모든 여정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 우리 김혜린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아픔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최한식 성도 다친 곳을 주께서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걱정 없게 하시고 갯마을도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찬아 권사님과 윤시정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데 우리 윤시정 권사님 건강이 더 많이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노년에 그 건강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수 권사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우석 집사, 송희선 집사, 전지현 학생 그리고 권모경 집사와 이범석 집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예비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장유명 집사님의 딸 박윤선 청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특히 열어주시사 이번 금토 1박 2일 수련회도 함께 가는데 그 마음 활짝 열어주셔서 한 식구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봅니다. 22장 11절에서 14절. 창세기 22장 11에서 14절. 11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본문이 겹쳤어요. 이렇게 될 수 있네요. 오늘 본문이 이거고요. 내일 새벽 본문이 이거고요. 주일 본문이 또 이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겹치기도 하는구나.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이럴 때는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닫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는 수요일 날은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았다는 건 아마 2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이가 생겼죠. 100세의 아이. 그리고 그 100세의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뻤을까. 다원이만 봐도 그렇게 이쁜데, 내 자식이 아닌데도 그렇게 이쁜데, 그것도 내 새끼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라니,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자녀죠. 근데 그 아이를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때 당시 나이가 13세에서 17세 정도로 봐요. 13세, 17세 정도 된 한 남자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내게 와서 내게 제물을 바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물이 자신의 아들. 너의 아들을 내게 와서 바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이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이 번제라는 게 조금 좀 불편한 제물인 게 뭐냐면, 당시에 사실은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 그쪽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엔, 그리고 예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무속 신앙에서는 인신제사, 인신공양이 많았기 때문에 비일비재했던 사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이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첫째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다 태워서 뼈까지도 으스러뜨려서 나중에 최소한의 제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 태워드린다는 번제예요. 말 그대로 소멸시켜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양을 잡을 때의 기준은, 그 양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양, 잘 키운 양을 잡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을 다른 사람이 잡아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의 목을 내가 따야 돼요. 그래서 그 목을 따서 피 흘림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양의 각을 뜨고, 그래서 그 각을 뜬 양을 불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그게 다 타는 걸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이걸 헌신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그대로 이삭에게 적용시키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아이를 가져다가 장작에 불을 지피게 하고, 지핀 그 불에 내 아이를 넣을 건데, 그 전에 이 아이의 목을 내가 따야 돼요.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벌어져야 될 거를 예측하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3일 정도를 봐요. 그래서 집에서 모리아 산에 와서 바치라 해서, 모리아 산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종들도 나귀도 데리고 가다가 모리아 어느 정도 꼭대기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은 다 물립니다.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러자 이삭이 물어보죠. 그때 장작은 내게 있고 아버지의 손에는, 이게 참 재밌어요, 불과 칼이 있어요. 요 의미가 참 재밌어요. 에덴 동산에 불칼로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이게 조금 더 비유적으로 이런 좀 개인적으로 비유 알레고리적 해석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해석이에요. 불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뭐야?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불과 칼을 누가 들고 있죠? 아브라함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가는데 뒤에 쫓아가는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제목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직설적으로 대답은 차마 못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잡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삭을 잡을 준비를 했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좀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삭을 묶어 놓고 단 위에 눕힌 다음에 뭐 한 거죠? 목을 딸 준비를 하는 거죠. 돌칼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삭을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예비된 산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전체 스토리를 아마도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스토리 전체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오늘 하고 싶었던 전체 주제 하나 제가 찾은 주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오늘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알 텐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나타나서 3번의 무릎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아가페로 묻는 예수 앞에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필로의 사랑 우리가 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아가페와 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지가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를 들면 그건데 부부 홀례식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묻는 거죠. 너는 평생 동안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의지적 고백. 그래서 아가페는 너의 의지를 가지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표현이냐면 네가 의지를 가지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혼낼 수도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보듬고 안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양을 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 요청을 하는데 베드로는 필로로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필로는 뭐냐면요. 길 가다가 꽃을 보고 이쁘네? 이게 필로예요. 사랑스럽네? 아무 책임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뻐, 좋아.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가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 그냥 바라봐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굉장히 극진한 표현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좋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역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얘기했는데 2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3번째는 필로라고 부르십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으로 낮아진 거죠. 원래 예수님의 시선은 아가페로 물었기 때문에 아가페로 대답해줘야 되는데 아가페로 대답을 못 해내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니까 그때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도 정답. 근데 우리의 시선으로 내려온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에서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도 정답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시선 내에서 아멘 했을 땐 열을 누릴 수 있다면 열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시선에서 아멘 했을 땐 3개나 하나 정도를 누리게 되겠죠. 그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열의 9은 다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엔 하나님의 시선을 또 낮춰요. 낮추고.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못 맞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나오셔서 아담의 시선에서 인생의 복을 다시금 만들어가기 시작하시고요. 노아를 통해서도 똑같이 노아의 시선에서 맞춰서 그 복의 기준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1월 25일자 설교인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네, 1월 25일 날 했으니까 2달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으니 게 가능하고요.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서 첫째는 잘못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대가 지불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의 공격. 요렇게 보죠. 잘못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배상만 하면 됩니다. 용서만 구하면 돼요. 용서받으면 해결돼요. 근데 사단의 공격할 때 있어요. 사단은 왜 공격할까가 중요하죠. 왜 공격할까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상황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무슨 회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가장 큰 공격은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나로 바빠서 성공하게 하던가 게을러져서 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되게 단순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틈을 내가 주지 못하면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잘 때 운동복을 입고 잔대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가려고. 몇 초를 못 이겨서 운동을 안 간다며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운동복을 입고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겨내는 거죠. 자꾸 자기를 이겨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보다 공백이 너무 많아요, 삶에. 그래서 그 공백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좀 쉬어도 돼. 조금 바빠야 되지 않겠냐? 지금 1시간이라면 그게 얼만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성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꾸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내가 원하는 길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땐 무조건 더 많이 성경 보려고 애써야 되고 무조건 더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고 무조건 더 예배 드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계속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도 하거든요. 말씀도 보는데 어려워. 마음도 어렵고 몸도 어렵고 뭐 세상 자꾸 어려워. 이럴 때는 이 고난은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공격도 분명히 아닌 거죠. 왜? 난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건 뭐 하기 위한 거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고난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시점이 내 잘못인지 저 정확히는 잘못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사단의 공격은 무조건 예배. 그래서 어느 선이 무너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거룩한 습관 얘기할 때 늘 4개 얘기하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고요.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전도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못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채워져야 하는 거거든요. 뭔가 좀 꽉 차서 넘쳐서 누군가에게 자꾸 주고 싶어야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사단 잘 들어옵니다. 아주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연단이죠. 재밌는 건 그가 너무 좋아하는 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을 때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내가 너무 재밌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애가 불러도 못 들어요. 너무 좋아서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들어요. 이 이삭이 너무 예쁜데 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깨어있는 거죠. 볼까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첫째 물어보는데 내게 소중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간사님께도 물어봤는데 와 우리 간사님 참 행복하겠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랬어요.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간사님은 용철 씨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래요. 그럴 수가, 그럴 리가.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1순위래. 지금 제일,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남편이요 그러더라고요. 멋지다 그랬어요. 최준정 집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 안혜영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방법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내 몸과 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죠. 이거는 뺄 수도 없는 노래. 하나님 사랑하는 당연.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하면 서로 싸우자는 얘기인 거예요. 필요한 걸 줘야지 필요하지 않은 걸 계속 갖다 주면서 제가 그건 나중에 이건 녹음되니까 그 얘기 못하겠고 전도할 때 그래요. 전도할 때 꼭 보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갖다 줘야 그 사람도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 없는 거 잠깐 물건 갖다 주면서 자꾸 교회를 나오라니 그게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신이 소중한 게 무엇이고 내가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사실은 내게 이 땅에 소중한 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살아갈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게 하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목적지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 아니세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제일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돈이 너무 소중해요라고. 근데 그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돈이 소중하지 않은데 돈 버는 사람이 있겠어요? 건강이 소중하니까 운동하는 거잖아요. 건강 소중한 줄 모르면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냥 버티시면 돼요. 그럼 빨리 가요. 이건 당연한 수준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건강관리했을까요? 하루라도 얘 얼굴 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진짜 술도 좀 끊었을 거고 노는 것도 좀 끊었을 거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일어나거나 얘 한번 보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뭘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뭘까가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표현이 뭘까요? 이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 때문에 결정됐다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세상 다 필요 없어 세상엔 소중한 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은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내게 주셔서 그걸 지키면서 열심히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지키려고 열심히 가장이 일해야 되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 사랑해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해줘야 돼요. 왜? 내가 지켜야 될 목적지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목적지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그토록 지켜내야 되는 이유는 그 돈 없으면 못 살아요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러면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요.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게 내 거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게끔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초급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아담이 지켜야 될 건 뭐예요? 거기서 하와였던 거예요. 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잖아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와만 지켜냈으면 사고 안 났거든요. 근데 뭘 지켜내지 못한 거죠?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딴 일에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뭐를 지키지 못해? 하와를 지키지 못해요. 하와를 지키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국엔 죄가 들어오게 되죠. 만일에 이 하와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 순간만 아니라 인정했고 하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으면 평생을 그들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내가 좋아할 만한 내 높이의 수준, 내 시선에 맞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정하게 하시면 나 이거 없인 못 살아.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제 친구가 아직 목사인데 아직도 피규어 만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금 몇십만 원짜리도 꼭 사요. 그래서 어제도 너무 행복해서 사진에 올렸더라고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로봇 장난감 만든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한 일주일 밤새서 만들고 해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것만. 그래서 막 자기 서재에도 전시해 놓고 있어요. 낙이에요. 낙.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해야 사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집중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신앙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세상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말씀해.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겠노라. 아브라함에겐 단지 이삭이라는 아들이라고 표현돼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이거 없이는 못 살아라는 게 뭘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는가?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이런 복이 있대요. 1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습니다. 왜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까지 보고 챙겨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해요. 뭐를 본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근데 그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극대치예요, 사실은.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일 새벽에는 이삭으로 관점을 좀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했고요. 내일은 이삭 얘기할 거고요. 주일날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본문이 3번이 겹쳐서 나왔다는 건 아마도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여 항상 믿는 이에게 예비하심을 믿게 하소서. 정말 멋진 믿음이죠. 지금 어찌 보면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사람 중에 1%의 믿음이에요. 0.1%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게 세상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회사, 어떤 사람은 나, 건강, 생명.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삽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야 되고, 내 돈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심을 인정해야 되고, 내 가족을 내가 지켜내려면 그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더 나은 것을 얻기 전에 지금 좋아하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만 맞춘다면 하나님 반드시 예배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